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후세계, 영의 세계, 영혼, 천국, 지옥, 예수님에 의한 영혼 심판은 진짜 존재하는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의심스러워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속 시원하게 천국, 지옥, 영혼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직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경 기록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불가사의하게 성경 신약 구약 성경이 전체 66권을 한 권으로 모았는데 이 성경 기록한 분이 4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6권 기록 연대는 1500년에 걸쳐서 40명에 의해 기록이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퍼즐이 정확하게 맞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1500년에 걸쳐서 얼굴도 모르는 40명 저자 기록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신의 지위를 영적으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의심스러우시면 성경 전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천국 지옥 간증 중에 박영문 씨 지옥 간증 부분만 발췌해서 좀 들어보시고 성경을 100%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문 씨의 간증을 보시면 그 죽은 아버지가 지옥에 있고 자기랑 오토바이 타고 사고 나서 죽은 친구도 지옥에 있더랍니다. 그 부분을 이분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천국 간증도 있는데 지옥 간증만 일단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무서웠어요. 앞에서 마차 인도온 그 사람,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얼굴도 없는 그 사람,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런 빛이요 캄캄한 데다 갖다 내려 비치는 거야. 그대로 갖다 비치는 거야. 쫙 거기서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직접 내 아버지를 비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아까 말씀했지만 조상이 칠해보라 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 조상군에는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분 병안으로 온몸이 띵띵 부어가고 돌아가셨죠. 그 캄캄한 데다가 그 빛이 갖다 그대로 갖다 비쳤어요. 거기서 내가 6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이었어요. 온몸이 팅팅 부어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 밑에를 쳐다보니까 거기는 독사구더기 속에 있어요. 아주 새파란 세모난 대가리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한데 발목이 보이질 않았어요. 온몸은 수많은 독사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찢고 물어뜯고 앓히는 비참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면 그 모습은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면 분명히 내 아버지였어요. 나는 거기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며 불러갔어요. 아버지야! 울며 통곡을 쳐다봤어요.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러다 온배를 붙들고 우리 안에 쑥쑥 맞고 많은 동생 주체를 못한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어.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갖다 비추고 있었어요. 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그것도 내 아버지가 말이야. 구물구물 독사 구덩이에 있어 독사들이 찢고 물고 밝히는 비참한 장면을 자식이 눈으로 쳐다봤다면 그 자리에 뛰며 통곡하고 안울 자식이 어디가 있어. 나는 목이 터지러 울며 불러왔어.
아버지야! 울며 불며 통곡하며 쳐다보니까 그 불빛이요, 거기서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래 쳐다보니까 가만히 그 자리를 볼라볼 수 없었어요. 인간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그것도 내 아버지였어요. 울며 불며 통곡하다가 눈을 이렇게 돌리니까 그 불빛이 옮겨진 곳에 그대로 비친데 헐헐 타고 있는 불구둑 속을 비추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쳐다보니까 새파랗게 불이 헐헐 타고 있었어요. 그 뒤에 불구스러운 불이 헐헐 타고 있었어요.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둑 속, 꼭 둥그스는 화로 같았는데 그 길이는 얼마나 긴지 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진 철판 같은 것이 쫙 떨어져 있었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그때 쳐다봤더니 그 불 속에서 우원이 몰려다니고 있었어요. 덜뚜건들을 찾아야 되는 건지 그 불 속을 피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 수많은 사람한테 갔다가 아까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빛이 그대로 갖다 때려 비추고 있었어요. 거기서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를 불구덩이 속에서 그대로 비추고 있었어요.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서 뜨겁게 고통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큰아버지야! 울며 불며 통곡을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듣는 장면.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인지 그 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 있어도 시커멓게 타져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뒤에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불은 사람만 뜨겁게 고통 주고 있었어요. 큰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을 쳐다보며 그 불빛은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캄캄하니 볼라야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었어요. 불빛 옮겨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 번째 내려비친 불빛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 있었어요. 난 세상에 그렇게 큰 구렁이를 처음 봤어요. 발톱만한 시커먼 구렁이들이 발목에서부터 칭칭 감고 올라왔고 밑에는 시커먼 구렁이들이 껴다니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한테 갖다 빛이 내비치면 꼭 내가 아는 사람을 비치고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내 친구를 비치고 있었어요. 그 몸은 시커멓게 칭칭 감고 있었어요. 이 팔뚝이 어디가 있는지 보질 않았어요. 동그란 이 얼굴만 내려놓고 온몸을 칭칭 감겨 있었고 나는 주먹만한 구렁이 대가리를 3마리를 봤어요. 양쪽에가 있었어요. 한 마리 머리 위에서 혓바닥만 내려오고 있었어요. 딱 쳐다볼 때 분명히 내 친구였어요. 몇 번을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애치며 불렀지만 내 말은 듣는 자는 그 밑에는 내 친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은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서 몸부림을 치며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면 그 불빛은 또 거기서 옮겨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날에 비친 불빛 밑에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이 하찮은 보지도 못했어요. 상처만 났어요. 돼지 새끼 간 남은 요만한 짐승이 있어요. 나는 그 짐승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주동 아래 좁혀난 시커먼 것들이 수렁 속에 빠져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웅 물려갔어요. 앞뒤 좌우에서 달려들어서 막 찢고 물어뜯고 앓히고 있었어요. 그 속에 빠져 도망가다 도망도 가지 못하고 수렁 속에서 짐승들에게 찢기고 물어뜯고 앓히는 비참한 모습 중에 거기다 하얀 옷을 입은 그 빛이 쫙 내려 비치면 꼭 거기는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우리 사돈이 있었어요. 사람들만 빠져있고 짐승들은 기묘하게 기어댕기며 달려들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참한 장면. 이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고. 저는 그때 그 장면들을 보고 만난 사람만 내가 붙들고 얘기했어요.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말이에요. 어쩌면 내가 막 미친 사람처럼 나 붙들고 얘기했어요. 야 죽으면 그만이야. 여러분 성경책에 천국의 위치에 대한 기록을 좀 보세요.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국 허블 우주망원경에 우연히 찍힌 천국 일부분 사진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책에 천국은 우주 바깥 세 번째 하늘 북쪽에 있다고 기록 중입니다. 아래 기록은 사도 바울 간증에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 그 기준은 그 산소가 있어 갖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 그리고 대기권 바깥에 우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거기가 우주 두 번째 하늘, 그 우주 바깥에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들이 거기에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영혼이 거기 계시더라는 겁니다. 정령 자랑할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하늘이 그 하늘나라 예수님 계시는 천국이 세 번째 하늘에 계시더라 이겁니다. 세 번째 하늘. 위대한 도성 시온산은 북쪽에 있답니다. 아래 성경 기록에 하나님 계시는 곳을 북쪽이라고 기록 중입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은 북쪽에 있답니다. 북편에. 그러면은 천국은 북쪽 세 번째 하늘. 바로 북극성이 있는 세 번째 우주 바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약시대 제사상 방향을 북쪽으로 맞추라고 기록 중입니다. 왜 제사상 방향을 굳이 북쪽으로 향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제사 주인공이 북쪽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 휘장 밖에 상을 두고 촛대를 성막 남쪽으로 상 맞은편에 놓고 상을 북쪽으로 놓을지니라. 하나님이 북쪽에 계신다는 겁니다. 아래 이사야서의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천국에서 추방된 이유를 설명 중인데 북쪽에 계시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쿠데타 생각하다가 들켜서 천국에서 추방된 장면의 기록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은 천사장 루시퍼가 추방되면서 마귀사탄 귀신들의 두목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루시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네요. 세상 시각으로 용이 루시퍼를 상징한답니다. 이사야 14장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양 경배 드리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걸 총괄 지휘하는 천사 대장입니다. 그 분야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바로 천사장 천국에서 추방된 지옥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당 두목으로 바뀐, 지금은 그렇게 바뀐 거죠. 신세가 루시퍼야. 사탄 두목이 루시퍼입니다.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겠다는 교만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북편,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하나님 위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놈이 추방돼 갖고 지금 마귀 사탄 귀신들의 두목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 루시퍼를 추종하던 천사 천국의 3분의 1도 같이 추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놈들이 여러분들 조상이 죽으면 지옥 가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추방된 천사들이 여러분 제사상이 와서 제사도 받고 목소리도 여러분 죽은 사람들 무당을 통해서 흉내내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3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미국 항공우주 나사에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고장나서 사진이 자동으로 찍혔답니다. 그 사진이 한 100몇 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로 이렇게 몰래 유출된 사진은 지금 한 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별 같은 게 있고 이 별 부분을 여기 확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더 확대를 하니까 서울의 강남처럼 사각형의 반듯반듯한 도로가 있고 빌딩이 줄지어 쫙 서가 있습니다. 햇빛이 30억 광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그렇게 블로그에 적혀 있더라고요. 미국의 잡지사 기사에 보면. 그런데 이게 전체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천국의 어느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 조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책에 지옥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기록 중인지 좀 보세요. 천국에 대한 기록 보셨죠? 그 다음 지옥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성경 전체에 지옥이란 단어가 40여 차례 된다고 합니다. 지옥에는 벌레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들 영혼은 죽지 않고 고통만 느낀다고 합니다. 성경에 한 번 들어가면 만년 천년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기록 중입니다. 지옥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대해서 불은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두 발 때문에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면
두 발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 그 말이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지옥 가야 할 그 죄명에 대한 일부 리스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정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 간음하고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자위행위하는 그런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여러분들 그 제사 지내고 하는 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그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제 메시지를 구독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순교 후 3일간 지옥에 방문하셨답니다. 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 중입니다. 사탄도 지배하시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예배 행사 등등 담당했던 루시퍼 천사장을 추방시켜 지옥에서 마귀사탄 두목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 모습이 궁금하시면 이 사진이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로 인간 전멸시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실제 사진이랍니다. 어느 여행객이 이스라엘에 여행 갔다가 집에 와서 사진을 현상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사진이 떠 있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스라엘에 그 확인하러 갔답니다. 그 자기 여행 코스를 아무리 봐도 예수님 사진은 없더랍니다.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로 그 사진이 내 사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사진이 궁금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바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노아 홍수 때 전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신 죄 지은 자는 그 임산부도 어린이도 다 썰어버린 겁니다. 바로 무서운 하나님이신 예수님 잘 보시고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의 세계, 천국과 지옥 존재 등등 알려주시고 십자가 순교를 영적 어떤 사유로 반드시 하셔야 했기에 그 약속 지키시고 3일간은 지옥에 방문하셨답니다. 아래 기록입니다. 에베소서 4장이요.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숭배하셨죠. 3일 후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하셨죠. 그 3일 동안은 지옥에 방문하셨답니다. 놀랍게도 위의 기록을 직급 높은 귀신 들린 바로 이 여성입니다. 이 여자가 남아공에 사는 여자인데 아프리카 여성 간증 중에 예수님이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피 묻은 옷을 입고 지옥에 방문하셨다는 간증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성은 귀신 들린 자인데 귀신도 직급이 최상위층인 추방된 천사장 루시퍼 영이 들어간 여성인데, 루시퍼 영, 그 천국에서 쫓겨난 그 천사 두목, 그 귀신이 이 여자인데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귀신도 직급이 최상층인 추방된 천사장 루시퍼 영이 들어간 여성인데, 영어로 그 당시 예수님 지옥 방문을 귀신들 입장에서 본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그 간증을 잠깐 예수님 지옥 방문하신 부분만 잠깐 보시고 넘어갑시다. 심지어 사탄조차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멈추고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 마귀 사탄들을 예수님이 지배를 합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잖아요. 귀신이 하나님이 귀신을 지배하는데 귀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잠깐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earts of the devil in hell. So this man came, I didn't know it was Jesus. He was wearing a robe, it was red, and it looked like they was dipping it inside the blood. And it had a rope this side and it was golden. So he had holes in his hand. And he also had holes in his feet. And his face looked like somebody was beating him up. It looked almost disfigured. You couldn't recognize him. And he had a crown made of thorns and it was put on his head. So the minute I saw that man, I developed the curiosity to know, because whenever he came, everything stopped. Not even Satan could move. He would just stop right there. So I went to him, and when I touched him, when he looked at my side, I felt love, I felt compassion, and those things I was not related to. That's what made me to decide to exit the kingdom of darkness. So physically, I confessed to my mother that I have been serving Satan. So 다음은 영혼에 대한 성경 기록을 좀 볼까요? 진짜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시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시시카메라 그 영상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미국의 폭스 TV에서 방영한 그 귀신, 진짜 그 귀신 형체는 알 수 없지만 그 귀신의 역사하는 장면, 그 영상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here are no such things as devils or demons. Yes, there are. Warren's feel that some of the most compelling evidence ever recorded has been videotaped by them in this Connecticut home. For months, the family, whose faces are obscured to protect their identity, have been tormented by what they fear is a poltergeist. Ed attempts to communicate with the troubled
yes, 2 for no. Are you a man? Are you a boy? The mother leans against the kitchen table, her hands in full view, as Ed continues asking questions. You want the people in this house to move? 1 knock for yes, 2 for no. Yes. Okay. Who is it that you don't like the most here? Is it? Is it? Is it their father? Is it their mother? Okay. I command you to reveal your identity. Next, Ed decides to confront the poltergeist alone. Give me some sign. Is that you moving something? Give me some sign that you're here. What I did was use religious provocation. I have to provoke it into some type of outward manifestation. And that was my point in doing tha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reveal your identity. On the following night, the family reports that the poltergeist seems to be more active than ever. Only now its attention is focused on the family's 10-year-old daughter. What we see here, the little girl is trying to do her homework, but you can see that the chair keeps sliding backwards. You're holding it down, aren't you? It's got that much strength to it. Now, if you watch, you can see the little girl's legs are up on the rungs of the chair. She's not pushing herself up from the floor. The mother is not tipping that chair backwards. Nobody is touching that table. The table moves of its own volition. Don't be scared. Sadly, this frightening ordeal finally drives the girl to tears. We've done this many times. Everything's going to be okay, girl. Trying to talk for us. All right? The haunting continues. Later, as the daughter tries to sleep, an invisible force appears to be shoving her out of bed. Bring me forward. The Warrens quickly arrange for 3 priests Once for yes. to perform an exorcism. Another chair that slides out on its own, and the woman appears to get very nervous. Moments later, a chair in front of her moves by itself and the woman jumps up and falls to the ground in fear. She then tries to escape the room, but once she starts running, the entity moves several objects to the door and blocks her in. She hits her head on the table and seconds later appears to be unconscious. Señor. Así, este cuello.
영혼이 육체를 옷처럼 입고 받쳐주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 불변하답니다. 내 영혼을 예수님이 불러 떠나면 육체는 죽고 내 영은 예수님께 심판받아 지옥 혹은 천국으로 간답니다. 지옥 관정에 어떤 영혼을 사탄이 유황불못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생선처럼 살이 다 떨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더랍니다. 영화처럼.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신체 감각 등이 실제로 영혼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맞다고 보여집니다. 뼈든 머리카락, 피, 살점 등은 흙으로 돌아갈 분야가 아닐까요? 그 영혼에 대해서 성경 기록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과 혀를 지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지옥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평이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래 지금 성경책에 영혼에 대하여 한 194군데 정도가 기록이 있다고 나오네요. 아래 예수님께서 몸만 죽이는 깡패든 호랑이든 상어든 북한의 김정은이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든 내 몸만 죽이는 자를 겁내지 말고 몸도 죽이고 그들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권한을 가진 나를 두려워하라고 기록 중입니다.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영혼,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은 더 확실히 알려면 성경 기록의 진실 여부가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성경 말씀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록도 있고 천국, 지옥 간증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책을 어떻게 믿느냐?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성경 말씀에 큰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보시면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쉽게 확인하려면 성경 속의 대사건들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성경 기록과 실물 증거와 대조해서 맞다면 성경 기록에 천국, 지옥, 영혼, 예수님에 의한 천국, 지옥, 영혼, 예수님에 의한 영혼 심판들 그리고 성경 예언, 계시록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물과 대조해서 맞다면 성경 말씀이 다 맞다고 보시면 맞겠죠. 참고로 성경 속에 규모가 큰 예언이 800개라고 합니다. 해외 성경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까지 400개가 정확히 맞았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성경 속의 대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먼저 성경 기록을 좀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 실제로 있었던 지구에서 일어난 최대 사건입니다.
그 물은 어디 갔노? 노아 홍수 때 그 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천지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셨겠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먼저 간단하게 기록을 한번 보고 실제 노아 방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의 기록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부분 발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가 고펠나무랍니다.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 방수제로 역청을 쓴 겁니다.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300큐빗, 약 150m입니다. 너비가 50큐빗, 약 25m, 높이가 30큐빗, 약 15m.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 때 위로부터 1큐빗 되는 곳에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 노아 방주가 3층이랍니다. 이 배를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보라, 나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 7씩, 정결하지 않는 짐승은 수컷과 암컷들을 4개, 암컷들을 둘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을 7씩 취하며 온 지면에 그 씨로 살아남게 하라. 이제 7일이 되면 날짜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밤낮으로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변에서 쓸어버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하더라. 물로 인한 홍수가 땅 위에 있었을 때 노아는 600세더라. 홍수의 물들 때문에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참고로 그 10년 전에 홍콩 탐험대원 14명, 터키 탐험대 1명이, 1명이라는 것 같은데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촬영한 영상들인데, 그 이후로 다른 팀들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 온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여유가 되면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입니다. 약 4,500년 전에 노아 방주 바로 거짓말 같은 전설 고향 같은 노아 방주를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펠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방주를 누구는 뭐 120년 동안 만들었다 하던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홍콩 탐사대원들이 노아 그 빙하 속에 빙하가 녹아서 그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입구에. 거리로 몇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방주 안에서 지금 사진 찍은 겁니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4,500년 정도 되었는데 나무가 비교적 깨끗합니다. 이 부분은 좀 썩었네요. 4,500년. 신라천년 유적도 돌 같은 거 비바람에 돌에 새겨놓은 글씨가 다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노아 방주는 빙하 속에서 냉동시켜 놨다가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지금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인간들이 하도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 심판하신다. 세상 종말 심판하신다. 예수 믿으라 그래도 인간들이 믿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까지 숨겨놨다가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제 노아 방주입니다. 여러분 보고도 믿기 힘드시죠? 이거는 그 짐승들 뭐 말뚝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 안 듣는 짐승들은 붙잡아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큰 나무 위에 이렇게 있는 보이 무슨 맷돌 같기도 하고 무슨 씨앗을 갈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맷돌 같아 보입니다. 이 방주가 터키의 그 아라라트 산 그 4,000m 지점, 이 산 높이가 6,000m든가 뭐 5,000 몇백 m든가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도저히 못 믿겠으면 이 터키 아라라트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올라가는데 보니 눈도 엄청 많고 좀 험난하더라고요. 다음은 그 모세의 기적으로 알려진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에 대한 기록과 실제 증거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아 방주를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셨죠? 이렇게 직접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거를 한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세의 기적으로 알려진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에 대한 기록과 실제 증거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들입니다. 먼저 성경 기록을 간략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 막대기를 들어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바다를 가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통과해서 마른 땅 위를 가리라. 모세가 그 지휘봉이죠. 뭐 지팡이라 하는데 지휘봉 같습니다. 그 지휘봉으로 바다를 가르라고 해서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한 2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내가 보라 내가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따라가리니 내가 파라오 여기 그 당시에 이집트 파라오 왕이죠.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해서 영예를 얻으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해서 영예를 얻고 나서 이집트인들을 내가 주인 줄 알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여기에 천사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 그들 뒤에 서고 그것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의 사이에 이르러 그들에게 구름과 어두움이 되었으나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야 갈라져라 역하면서 마술을 부린 것이 아니고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아주 강한 바람을 통해서 바다 물을 갈라지게 만드셨다 이 얘기입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갔는데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에 벽이 되었더라. 이집트인들은 곧 파라오와 모든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바다의 중앙까지 그들을 따라 들어가니 새벽 경쯤 때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집트인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의 군대를 불안하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빼시어 그들을 힘겹게 몰고 가게 하시니 이집트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앞에서 도주하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집트인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는도다 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인들과 싸우더라 이거죠. 싸우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바다 위에 뻗치라. 그리하면 물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그들 기병들 위로 다시 오리라 하시니라. 그 이집트 군인들이 그때 그 병거 그러니까 마차도 600대 뭐 숫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렇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죽이려고 따라 들어갔는데 바다 중간쯤 이집트인들이 군인들이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닷물을 갈라진 것을 합장시켜 버렸죠. 붙여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집트 군인들이 다 수장됐습니다.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물에 수장됐는데 그때가 한 3천 제가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 3900년인가? 제가 그거를 그 연대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중요한데 빠뜨렸네요. 요 마차 바퀴입니다. 그때 이집트인들이 타고 들어갔던 마차 바퀴 요거는 아주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마차 바퀴들이 이제 그 썩어서 산호초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수중 카메라도 촬영을 했고 다이버가 직접 들어가서 촬영을 했는데 이 이집트 마차 바퀴가 그 홍해 바다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 양측에 이렇게 돌기둥을 세워서 요 글자를 해석해 보면 모세가 이쪽으로 바다를 건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다이버들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잔해물을 지금 그 체킹하고 있죠. 이거는 마차바퀴가 이렇게 써갖고 지금 산호초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장면이고요. 요게 지금 마차바퀴가 상당히 보존 상태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것은 매우 연약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마차바퀴도 있답니다. 여기에 뭐 금 같은 것이 입혀져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썩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원형 그대로 있더라 이거죠. 여기 그 수중 카메라를 집어넣어 갖고 이거는 수중 잠수함이네요. 요 밑에 마차바퀴들이 이렇게 산호초를 뒤집어 쓰고 부시개가 있는 거 있죠. 이 바다 길이가 14km인가 12km 정도 됩니다. 14km, 12km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있겠죠.
아래 양쪽 계곡에 수백 년 토사가 바다로 유입되어 광야도 생기고 바다도 여기에는 깊지 않다고 합니다. 이 홍해 바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놨는데 여기 큰 계곡입니다. 이 계곡에서 수백 년 동안 토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넓은 광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직접 가보신 분이. 그래서 이 바다가 양쪽으로는 수심이 1000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양쪽으로 토사가 이렇게 나와갖고 바다가 아주 얕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건넜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그 바다 탐험을 하니까 마차바퀴가 이렇게 써갖고 옆으로 써 있는 거죠. 마차바퀴가 산호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써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홍해 바다 진짜 갈라졌다 이겁니다. 모세 10개 그 영화가 사실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 이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모세가 십계명 받은 시내산을 직접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은 시내산이 바위산인데 성경 기록에 바위산이 불에 강하게 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라는 기록이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먼저 간단하게 그 기록을 한번 볼게요. 성경 기록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자고요.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들이 상기석에 서니라.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그 당시 상황을 본 것을 그대로 적어놨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자고요.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당부하라. 그들이 주를 보려고 뛰쳐나오지 않게 하라. 그러다가 그들 중 많은 자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주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이 시내산에 오를 수 없나이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위에 범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하라고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올지어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뛰쳐나와 주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므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그 십계명을 받았는데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갔지만 십계명의 그 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제사 지내는 것도 안 되고 그 절 같은 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자식들 3대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천벌을 내린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예수쟁이들이 직장 같은 거 일요일날 일하러 가지 않고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요일날, 주일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동안 내가 일할지니 이 모든 일을 엿새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예수 믿는 사장은 그 종업원들에게까지도 일시키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죽을 병 안 걸리고 오래 살게 해 주시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는데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겁을 내는지 알겠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흑암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에게 보았느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진짜 시내산입니다. 성경에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서 시내산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관광도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바위산입니다. 이 바위가 진짜 탔더라고요. 검게 걸렸으면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그게 까맣게 남아 있겠습니까? 바위의 표면이 진짜 탔더라고요. 전 그게 궁금했는데 이 동영상 보면 바위가 깨진 부분 보시면 바위가 안에까지 깊이까지는 아니고 표면에 한 1cm 정도까지는 검게 탄 것을 제가 봤어요. 미국의 그 로나이어트 그
박사님은 죽었는데 그분 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산 정상에 검게 표시가 확실하게 나죠. 구글 어스에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입니다. 모세 십계명 받은 시내산. 이 산이 이렇게 검게 탔습니다. 그 기록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내려오셨다고. 이쪽에는 바위의 표면이 조금 탄 겁니다. 조금. 그런데 여기도 끓음이 아니고 표면이 탄 겁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 르비딤 바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모세인데 물 달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위를 쳐라 그래서 이 바위가 갈라지면서 여기에서 물이 200만 명 그리고 가축까지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물이 흘러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동영상이 지금 여기는 아닌데 동영상 보시면 여기에 물이 흘러간 또랑이에 파진 흔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성경 기록에 요셉 곡물 창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년간 풍년과 그 이집트의 7년간 흉년에 대한 기록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성경 기록 부분을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이집트의 포티팔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스모엘인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요셉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경호대장인데 팔려간 겁니다. 아주 잘 갔죠.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니라. 창세기 41장입니다.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그 이집트 국왕이 꿈을 꿨는데,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더라. 꿈 이야기 중입니다. 그런데 보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또 보라 그 뒤를 따라 흉하게 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강둑에서 그 암소들 곁에 섰더라. 7년 흉년, 7년 풍년에 대한 지금 꿈을 꾸는 겁니다. 그 흉하게 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7마리의 잘생기고 살찐 암소를 먹은지라 파라오가 깨었다가 다시 잠든으로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한 줄기에서 7이삭이 나오는데 무성하고 충실하더라. 보라 그 뒤를 따라 깡마르고 동풍으로 시던 7이삭이 솟아 나오더니 그 깡마른 7이삭이 무성하고 가득 찬 7이삭을 삼켜버린지라. 파라오가 깨었으니 보라 꿈이더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요셉이 지금 이 꿈을 해몽을 하는 겁니다. 꿈 해몽을 너무 잘하니까 바로 국왕이 총리로 앉추는 겁니다.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니다 하니,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꿈에 내가 강둑 위에 서 있는데 보라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고, 또 보라 초라하고 아주 흉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그들을 뒤따라 나오는데, 그처럼 흉한 것은 내가 아직껏 이집트 땅에서 본 적이 없었으니 깡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가 처음에 살찐 7마리의 암소를 먹어버리더라. 그들이 그것을 먹어버리고서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흉하더라.
그래서 내가 깨었고 또 내가 꿈에 보니 보라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오는데 가득 차고 충실하더라. 보라 파리하고 깡마르며 동풍으로 시던 7 이삭이 그 뒤에 나오더니 마른 이삭들이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리더라. 내가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더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파라오의 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나이다. 좋은 7마리 암소는 7년이며 요셉이 지금 꿈 해몽하는 겁니다. 좋은 7 이삭도 7년이니 꿈은 하나님이다. 그들을 따라 올라온 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 7마리는 7년이며 속이 비고 동풍으로 시던 7 이삭은 7년의 흉년이 되리이다. 내가 파라오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나이다. 보소서 온 이집트 땅에 7년의 큰 흉년이 오겠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이르리니 이집트 땅에서 모든 풍년은 잊어버리겠고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키며 뒤따르는 흉년 때문에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흉년이 매우 심할 것입니다. 그 꿈을 파라오에게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서 이집트 땅을 처리하도록 세우소서. 파라오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고 그 땅을 치리할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7년의 풍년에 이집트 땅에 5분의 1을 거두게 하며 그 관리들로 다가올 풍년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수하에 쌓아두어서 성읍들에서 식량으로 간직하게 하소서.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임할 7년의 흉년에 대비하여 여기 보면 땅에 저장되면 그 땅이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다 하더라. 이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여겨진지라.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하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왕이 이 요셉에게 내 집을 치리하라. 다스려라. 나의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오직 보좌뿐이니라 하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도록 세웠노라. 치리하도록 세웠노라. 그 이집트 피라미드 옆에 이 곡물 창고가 있습니다. 아마 일부만 발견된 것 같아요. 땅을 파고 이 계단 보이죠? 요셉의 곡물 창고입니다. 일명. 다른 창고도 한번 보세요. 7년 풍년 때 그 곡식을 여기 저장해갖고 7년 흉년 때 그 방출한 겁니다. 요셉의 곡물 창고입니다. 이집트 가시면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직 발굴 중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창고가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피라미드 옆에 있더라고요. 여기는 벽에 바람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지 구멍이 뚫려 있네요.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황덩어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연애 등으로 아주 성이 문란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유황과 불비를 섞어서 소각해 버렸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봅시다.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동성 연애자들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왔는데 천사 두 명을 동성 연애하려고 달라들다가 다 눈이 소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다 타 죽은 거죠. 성경에 이스라엘 사해바다 옆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연애 등등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유황과 불비를 섞어서 내려서 인간들 쓰레기 소각하듯이 태워버린 사건 기록이 있는데 성경 기록 좀 봅시다. 창세기 18장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런 그 부르짖음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심판하러 온 겁니다. 불바다 만듯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과하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 롯이 강권하여 그들이 그에게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늙은 놈이나 젊은 놈이나 그 남자 2명 사실은 천사입니다. 천사와 동성연애 하려고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라 한 수백 명 되는가 봅니다.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그들을 동성연애 하려고 속된 말로 따먹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알고자 함이라고 좀 점잖하게 표현을 했네요.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다 그에게 악하게 말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2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오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롯이 내 딸 2이 있으니까 내 딸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강간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제발 좀 봐주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을 향해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문을 닫고 집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니 지금 천사가 도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롯이 수알에 들어갔을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지금 이 내용이 좀 긴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문장이 말이 좀 안 되죠.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에 엎으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여러분 그 쇠를 녹이고 하는 그 용광로 보시면 아주 시커먼 연기들이 나오거든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뭐 그렇게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서 나와 그의 두 딸과 더불어 산에서 거하였는데 이는 그가 소알에서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롯이 그의 두 딸과 굴 속에서 거하니라. 그 소돔 고모라 성에 그 유황이 그 재와 흙 속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유황은 햇볕에서 불을 붙이면 불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처럼 녹아내리는 부분은 보입니다. 그늘에서 불을 붙이면은 파란 불꽃이 보이거든요. 초처럼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흙을 이렇게 가열해서 흙까지 이렇게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유황과 불을 섞어서 소돔 고모라 성 두 개의 도시를 그냥 인간을 쓰레기 태우듯이 소각해 버렸습니다. 아까 바로 그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불에 탄 재가 지금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답니다. 흙하고 이 속에 유황 덩어리가 이렇게 타다가 많이 남아있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이 섭니까? 그 이스라엘 여행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사해바다 옆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있나? 뭐 보여드리려면 엄청 많은데 그 거인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의 거인을 네피림에 대한 기록을 좀 볼까요? 성경에 영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신다고 기록 중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 용서함 받은 자는 천국으로 그들의 영혼을 데려간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보시면 영혼도 영체, 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도 영체가 있습니다. 육체처럼. 거인 기록을 통하여 거인의 실물과 실체를 보시면 성경이 진실임을 알 수 있고 성경 기록도 사실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창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의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상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은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런 모든 동물들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지금 그 노아 홍수 심판에 그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요 거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뼈대가 이 뼈 길이가 11.6m던가 11m 60cm 요 사람의 길이가요.
아마 더 긴 거, 한 20m, 30m 되는 그 거인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발굴된 것 중에는 제일 긴 것 같습니다. 12m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이 거인의 발을 한번 보세요. 발. 이 발 한번 보세요. 이 성경 기록에 거인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눈을 똑똑히 보세요. 이 유골은 엄청 크네요. 보니까. 여기 이빨 한번 보세요. 이빨. 여기 거인 두 사람이 여기 묻힌 것 같습니다. 그 위로 도로가 난 것 같아요. 성경 기록에 거인의 기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이 육을 한번 보세요. 머리. 보고도 못 믿겠죠. 성경 말씀이 보고도 믿지 못하지만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는 수중에 있는 유골을 잠수부가 들어가서 지금 확인하는 거고요. 여기도 그 유골을 발굴하는데 여기 발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전문적으로 지금 유골을 발굴하고 있네요. 여기는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서 지금 그 유골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예언 부분은 지금 그 우리가 그 성경 말씀 기록과 실질적인 그 자료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진짜 맞죠? 사실이죠? 천국 지옥도 진짜 있습니다. 성경책의 그 예언 부분은 선교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은 증거들을 그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그 블로그 링크를 여러분들 유튜브 밑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 사기꾼들에게 여러분들 당하지 않습니다. 그놈들에게 당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예수님 성경 예언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책 마지막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이 세상 종말 심판 시나리오 예언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차 핵전쟁 예언을 보시면 중동에서 발발하여 세계 3차 전쟁으로 비화되는데 세계 인구 3분의 1이 사망한다고 기록 중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0장에 보시면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스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들을 풀어주라. 유브라데스 강이 중동에 있죠. 이 네 천사라는 것은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세계 3차 핵전쟁을 진두지휘 담당하는 천사가 4명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네요.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일 실을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기병대 수는 2억이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원되는 군대가 2억이랍니다. 군인이. 내가 그들의 숫자를 틀어놓으라. 그 이스라엘 이란 이쪽에서 그 가볍게 전쟁 붙은 것이 세계 3차 전쟁으로 비화된다 이 얘기고요.
유브라데스 강은 중동에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3차 핵전쟁이 불씨가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기병대수 2억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군인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3차 대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현역 군인 다 모아도 2억이 되지 않습니다. 예비 군인들까지 합하면 2억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서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은 전쟁을 뜻하는 거죠. 전쟁을 상징하죠.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지금 세계 인구 80억인데 3분의 1이 죽으면 몇 명이 죽어야 됩니까? 그 성경 예언 정확하게 맞아진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앞에 성경 말씀 보셨잖아요. 정확합니다. 3차 대전 이전에 전쟁이나 전염병, 기근, 각종 질병 등으로 세계 인구 4분의 1이 또 사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차 핵전쟁 이전에. 여러 방면으로 지금 분석해 보시면 현재 네 번째 봉인이 예수님이 여신 것 같습니다. 마귀사탄 숭배 지배받는 세력들의 4분의 1이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를 예수님 성경 예언 실행 위에서 발부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좀 보시고 성경 시각으로 이 세상을 분석해 보세요. 성경 계시록 모르시면 이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요. 넷째 봉인.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 이름은 사망이요. 사망이랍니다.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곰주림과 기근, 비가 오지 않아서 굶어 죽는 것.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여기서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을 뜻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짐승 국가를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는 바로 그 놈들입니다. 악당들. 그 놈들에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정도 되는데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예수님이 이놈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그 성경 예언 시각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설명 다 드리려면은 한 두서너 시간은 설명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666 짐승국가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 정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세계 정부라고 치시면 나올 겁니다. 아니면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 질서 국가 해갖고 지금 230개 국가를 한 개의 국가로 만들고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를 한 4분의 3 정도는 뭐 핵전쟁이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놈들이. 저거는 살고 나머지는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계시록에 666 짐승의 표가 바로 지금 그 나온 정보들을 총합하면 바로 이 베리칩이라는 건데 이 칩 이름도 뭐 수시로 바뀝니다. 이게 666 짐승의 표인데요. 크기는 요 살알 크기와 비교해 보세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주사기로
주사기로 갖다 집어넣습니다. 주사기로 집어넣고 이 속에 요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 이 속에 요거는 단순하게 그 전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칩. 이 칩이 그 메인 서버, 그 이 악당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만들어 놓은 메인 컴퓨터와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 이게 여러분들 종합 신분증입니다. 여러분들 여권도 되고 주민등록증도 되고 통장도 되고 자동차 면허증도 되고 모든 기록을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여러분 위치도 추적을 한다고 이 회사 만든 사장이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위치 추적하고 원격으로 그 컴퓨터를 통해서 거꾸로 이 칩을 통해서 여러분 정신도 조종한답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칩 받으면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강제로 한번 시도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반대에 부딪혀서. 미국에서 한번 시범으로 오바마 케어에다 집어넣어서 하려고 했던 바로 그 베리칩입니다. 그 연기만 된 거죠. 연기만. 성경 예언이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절대 받으면은 안 됩니다. 기독교인. 그리고 기독교인, 제가 이 메시지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작성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받지 마세요. 성경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디지털 종합 신분증, 이 신분증을 성경에는 666 짐승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66은 그 영적 시각으로 마귀사탄의 숫자입니다. 마귀사탄 이 표를 받으면 마귀사탄의 자식이 된다. 이 뜻이죠. 666 짐승의 표. 그런데 성경 그 예언에 보시면 이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단두대로 목을 총 쏴 죽이면 뭐 참 좋을 텐데 목 잘라 죽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두대를 중국에서 미국 오바마 있을 때, 부시인가 오바마 대통령 때 중국에서 3만 대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이 정확한 규격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걸 찾았습니다. 지금 그 위에 이 칼날 부분이 무게가 40kg입니다. 88파운드. 그리고 요거 높이가 14피트, 4m 26cm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4m 높이에서 40kg 칼날이 목을 집어넣으면은 딸까닥하고 날아가게끔 해놨습니다. 이 666 표 받지 않으면 이 단두대로 목을 날리려고 이미 준비까지 해놓고 이들이 지금 성경 예언대로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이놈들인데 속아서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를 저의 유튜브나 블로그를 구독하셔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교 각오로 제가 좀 예수님의 아들 입장에서 복음전도 사역자 사명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력들에 대한 조직 도표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앞에 말씀드렸죠. 요 미국의 $1 지폐에도 이 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루시퍼를 상징합니다. 천국에서 추방된 루시퍼. 이놈들이 마귀사탄을 섬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로마 바티칸 천주교에서 교황하고 다 참여한 상태에서 매년 부활절날 마귀사탄 루시퍼에게 미사를 드립니다. 교회로 치면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예수님은 루시퍼의 아들이라고 그 신부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교황이고 뭐고 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천주교 로마 캐톨릭은 마귀사탄의 집단입니다. 그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바티칸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세요. 천주교 다니시면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시면 천당 가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성경 말씀을 꼭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인간들 중에 제일 높은 그룹이 일루미나티입니다. 그 밑에 빌드버그 3변의 외교협회. 각국의 지도자들, 캐톨릭 교회 지도자들, 뭐 바티칸의 추기경이든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유엔 산하기관들, WHO, NGO들,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들, 뭐 유럽의 정보기관들, 그리고 각 언론사의 거물들, 그리고 큰 규모의 방위사업체들, 그리고 그 개인들 중에도 아주 날고 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멤버들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 성경 예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들은 실시간 인간들 디지털 노예화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싶다면 저희 유튜브 블로그 영상들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널리 전해주세요. 여러분들 이웃에게 좀 많이 전해주세요. 제가 구독자님들이 사탄과 그 하수인들에게 속아서 공갈 협박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지구촌 선교 사명을 받은 평신도 예수님의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 이 정도 증거를 보여드렸으면 예수님의 존재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셔서 영혼 구원받아 훗날 모두 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귀신도 지배하시고 계시는 예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